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읽습니다. 그 다음 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들이 탄 배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었다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그 배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따로 간 것을 보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감사를 드리신 일 이후에 디베랴에서 떠난 다른 배들이 그들이 빵을 먹던 곳으로 가까이 왔더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그분의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는 자기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며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그분을 떠나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이는 사람의 아들이 그를 봉인하셨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충만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기 원하오니 이 시간을 도우시고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주시며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또 든든히 해 주시옵소서. 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임재와 주의 말씀만이 승한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제가 약간 피곤한지 저도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실수 아닌 실수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데 나중에 유튜브에는 편집해서 올리실 텐데 계속해서 저도 모르게 지금 하나씩 저도 모르게 기억을 못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그러면은 좀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한 것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고들 이야기하죠. 영원한 것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최대한 사용하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기쁜 일들, 자신들을 즐겁게 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모든 것을 다 거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다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을 보여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고 이 땅에서 사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 보시겠지만 썩는 것이 있고 썩지 않는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 이 성경에는 회색 지대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성경은 항상 이분법입니다. 예, 아니면 아니요. 또 언제나 그 흑백론으로 이분법으로 사람들은 중도나 중용의 도를 중요시 여기지만 성경에는 그런 도가 없습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둠, 의와 불의, 믿음이냐 불신이냐, 하늘이냐 지옥이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다 선택이지 않습니까? 어제 결혼식에서도 주례서로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애 그 질과 색깔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신다면 제3의 길, 회색 지대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되는데 옳은 것, 바른 것,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시고 말씀을 공부하시고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 옳은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다고 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읽지 않으면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만 읽지 못하게 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선택 장애에 걸리는 거예요. 삶 가운데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서 나는 토요일 날 예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일요일 날 예식을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도 다 결정이죠. 또 신혼여행은 언제 갈 것인가? 저는 월요일 날 갔어요. 예배 다 드리고. 신혼여행을 그 어르신들하고 같이 갔어요. 어르신들하고. 그래가지고 어르신들하고. 그때 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위해 일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지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라도 다시 한번 찾으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을 찾겠습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여러분, 무엇이 일시적인 겁니까? 무엇이 영원한 겁니까? 영원한 것의 특징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는 데 있어서 이 공기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사랑, 믿음, 소망, 인내, 우정,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있을 뿐이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육신, 여러분, 이 육체에 관련된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겁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집이죠. 더 좋은 집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부활의 몸, 영적인 몸, 천사와 같은 몸, 주님과 같은 몸, 그 몸이 영원한 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없어지지 않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영원히 삽니까? 영원한 말씀,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이 땅이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이 하늘과 땅이 불로 다 타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주님의 긍휼로 부르심을 다시 받고 사역을 하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 일자무식이었던 이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서를 보게 되면 그 격과 그 수준이 이게 도대체 공부하지 못한 사람의 글이라고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재림에 대한 가장 분명한 말씀을 기록한 사도가 이 바울 사도와 베드로입니다. 우리 잠깐 베드로후서 3장을 좀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자 6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것들에 의해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나 노아의 홍수가 전 세계적이었죠. 모두가 다 죽고 소멸되었습니다. 7절에 지금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예비해 두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주일날 다른 사람들처럼 뭐 여행 가고 좋은 시간들 갖고 가족들과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연인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뒤로하고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가? 이것이 영원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변할지라도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 한 가지는 잊지 말라고 그 다음 구절 8절에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여기 다 같이 밑줄을 좀 그시면 좋겠어요. 이 한 가지 사실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알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한 가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이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것 지금 기억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한 가지를 알라고 그러시잖아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이틀 지났습니다. 이틀. 영적으로 이틀 지났어요. 아멘. 예수님 3일째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항상 3이에요. 삼위일체, 셋째 날. 전부 다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다고. 이제 2000년 이틀 지난 겁니다. 이제 나머지 1000년 아담이 930세까지 살고 1000년을 못 채웠죠.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죠. 결국 그 하나님이 그 1000년을 채우시는 그 기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000년 왕국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고 7년 환란이 이어지고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진 뒤에 1000년 왕국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자적으로도 왕국을 1000년 동안 이루시고,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베드로후서 3장 7절의 말씀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0년 왕국이 다 끝나고 마지막 그 마귀들이 올라와서 심판받을 때, 이때 불로 다 태우시고 어떻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역사입니다. 역사.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림하셨고 재림하실 것이고 이 땅에 다시 심판이 임할 것이고, 성경은 애둘러서 돌려서 간접적으로 비유나 상징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얘기하세요. 직선적이에요. 그대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그래서 미리 기록된 역사, 그 예언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루어질 일들을 믿는 거예요. 그 역사를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3장 12절도 같이 보실까요? 3장 12절 찾으신 분들은 읽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니. 이 말씀을 믿겠습니까? 과학자들의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을 것인가 선택하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기다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두르라고요.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러분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잠깐 넷플에서 그 나는 신이다라는 그 방송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하지 않은 것을 한 30분 정도 봤습니다. 정명석에 대한 이단에 대한 거 한 10회 분량으로 하고 있는데, 이 넷플에 뭐 잘못된 것도 많지만 가끔 이렇게 좀 괜찮은 게 또 올라오네요. 그래서 한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부터도 이게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이지만, 근데 이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휴고, 부활, 재림, 임박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이단들이 잘못된 건 분명하지만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휴고, 부활, 재림, 심판은 여러분 성경이 반복해서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고 믿느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따로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오늘 오후에도 좀 관련돼서 시대의 표적들에 대해서 좀 같이 보시겠지만, 기다리고 서두르라고요. 곧 임박하십니다. 곧 재림하실 겁니다. 우리 시대에 오지 않으실까 저는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때가 거의 다 차서 무르익은 것이 아닌가. 요즘 GPT가 유행이라서 제가 해보고 있거든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신학교에서 강의 2개를 한번 요약해서 작성해 보라니까 얘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또 우리 교제하는 목포의 그 이성진 목사님이 챗 GPT에게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작성해 보라고 하니까 이 GPT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데요. 그러니까 그 3억 5천 개의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GPT가 지금도 계속 수집해 나가는데, 근데 총망라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 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엉뚱한 답을 제시해 줬는데 지금은 기독교에 관련돼서도 웬만한 건 답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곧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보 아웃라인을 좀 같이 보시면서, 자, 이제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보실 텐데, 그 첫 번째가 성경에는 썩는 양식이 있고 썩지 않는 양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 양식은 누가 주신다고요? 무엇이 주는 게 아니죠. 챗 GPT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주는 게 아니라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진리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something이 아니라 항상 후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봉인하셨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항상 있는 그 양식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될지 생각하고 고민하십니까? 성경은 급하게 부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여기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수고하라. 영어 성경에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레이버입니다. 레이버가 뭐예요? 노동입니다. 노동.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노동이 무엇입니까? 그 양식을 위하여 영존하는 생명을 주는 양식,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분을 통해 살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디베랴 바닷가에 이동하신 주님을 찾기 위해서 온 무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분이 어디 계시냐? 이분이 어디 계시냐? 로마의 핍박 가운데 그 치하 가운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왕을 찾았다. 메시아를 찾았다. 그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보시고서 오병이어로 그들을 5,000명, 7,000명을 먹이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오잖아요. 이 사역에 이 꽃이 피는 거 아닙니까? 와, 저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 저 사람이다 하고 몰려오는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빵 때문에 왔구나.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왔구나.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찾아왔구나. 근데 주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썩는 빵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내가 줄 빵은 부자가 되는 빵이 아니라 행복하게 해주는 빵이 아니라 영존하는 생명,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생애를 위한 그 생명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썩지 않는 양식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서 나는 것은 아무리 보관을 잘하고 냉동 보관 냉장고에 넣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썩습니다. 몸을 위해 마련한 것들은 다 썩게 마련입니다. 통장에 보관한 돈도 영원히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빵으로는 육신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의 영과 혼을 살립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영입니까? 여러분의 혼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그 생명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힘쓰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 영과 혼이 깨어지도록 거듭나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물질로 도우시고 권면하시고 살피시고 함께 교제하실 때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서두르라고 하는 거예요. 서두르라. 마귀는 계속해서 괜찮다. 내일 해도 된다. 다음에 해도 된다.
지금 괜히 기분 나쁘게 할 필요 없다. 상하게 할 필요 없다. 우리 입에서 영적인 이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서두르라고. 곧 임할 수 있으니까. 계속 기회를 찾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긴급하게 전파하라. 교제하면서 전하셔야 돼요. 직장에서 교제하시면서 웃으면서 틈나면 따로 불러서 전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네가 이분을 믿으면 좋겠다. 내가 널 너무 사랑하고 정말 함께하기 원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전도지도 주고 선물도 주고 같이 그 일을 열심히 이루시면서 또 친척분들 만날 때 결혼 예식, 어제 사실은 제가 시간만 충분하다면은 그 이후에 한 5분 정도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제가 얘기하면 분명히 욕먹고 아마 다시는 주례에 못 쓸 텐데, 주례에 서는데 내가 몇 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10분 미만인데 이 결혼 예식에 보니까 한 5분 정도 해주기를 바라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간접적으로. 예? 다 양가도 다 그렇고 순서를 해보니까. 그래서 빼고 빼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진행하는 사람한테 살짝 나가가지고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냐고. 그랬더니 한 7분 정도 가능하실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7분에 맞춰서 한 거예요. 그거를, 주례를. 조금만 더 있었으면 짧게라도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거기 사람들이 저는 불쌍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행복한 결혼 예식에 저분들이 다 저렇게 즐겁게 있는데 좀 복음을,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못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기도 한데, 우리 결혼할 분들이 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 그분들이 저에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시간 드릴 테니까 복음 전하시라고.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 오는데 거기 가셔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 하라고 부르셨는데. 그래서 어제 마음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참 그렇게 했으면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신다면 지금 잘못 살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받으셨다면.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고 교회에 나올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크게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 사시는 거예요. 구원받으셨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반복해서 부족하지만 설교 이해가 안 되면 또 들으세요. 영적으로 강건해지시고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못할 정도로 바쁜 직장이라면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더욱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도들을 살피시고 보살피시고 돕고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주님이 곧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썩는 몸이 있고 썩지 않는 몸이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를 좀 잠깐 찾아볼게요. 욥기 13장 28절에 욥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은 다 썩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영혼이 거하고 있는 이 집 포장이죠. 이 옷은 땅 속에서 다 썩습니다. 욥기 13장 28절에 같이 읽어보시면, 이에 그가 썩은 물건처럼 좀먹은 옷처럼 소멸하나이다. 이게 우리 몸에 대한 욥의 기록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썩은 걸레와 같아요. 이 몸은 그냥 썩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
뭐 포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뭐 스펙을 가꾸고 해도 주님 보실 때는 좀먹은 옷과 같습니다. 자, 좀 넘기셔서 17장 1절 우리의 몸의 실체를 보세요. 성경은 우리 몸에 대해서 죄의 몸, 사망의 몸, 천한 몸, 약한 몸, 육신의 몸, 사망의 몸, 무엇을 어떻게 뭐 수술하고 뭘 하더라도 사망, 죽는다는 거예요. 17장 1절에 내 숨이 썩었고, 거기 밑줄을 그실까요?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내 숨이 썩었고, 이런 표현은 성경밖에 없어요. 내 날들이 다하였으며 무덤들이 나를 맞을 준비가 되었나이다. 썩는 것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아버지라 하며 벌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어머니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게 다 몸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몸 정말 가깝고 매일 내가 만지고 가까이 있는 내 누이와 같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부모님과 같은 신체 부지, 다 까먹었네요. 기억이 안 나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근데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숨과 같고 썩는 것에 대해서. 자, 이것만 보면 참 낭만이 될 텐데 여러분, 그 옆에다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적어 놓으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찾겠습니다. 썩지 않는 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가보시죠. 지금 성경 말씀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15장 52절부터 보시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휴거와 부활이죠. 53절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반드시 입을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입혀 주신답니다. 54절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성취되리라. 기록된 역사,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히스토리잖아요.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역사, 기록된 역사, 예언이 성취되리라.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것이라고 믿는 분들은 그 육신의 끝이 사망이에요. 즉 생명의 끝이 사망이지만 여러분과 저같이 믿는 자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몸에 썩지 않는 몸을 기다리는 자들은 생명의 끝이 사망이 아니라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서 우리의 끝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끝은 사망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 사망을 넘어서 일으켜지고 이 부활의 몸으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땅에 속한 몸을 벗고 하늘에 속한 옷을 입을 것입니다. 죄의 몸을 벗고 의의 옷을 입을 것입니다. 사망의 몸을 벗고 생명으로 덧입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은 사망으로 생명이 샘킨 바 된 그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결국 이 육신의 끝이 사망이지만 죽음의 끝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이 몸을 주십니다. 이 몸은 천사와 같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입혀질 것을 믿습니다. 이 몸을 위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몸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이 몸을 입혀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옷,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거저 입는 옷,
이 몸을 다 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세 번째는 네 번째가 아니고요. 세 번째, 썩는 씨앗이 있고 썩지 않는 씨앗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라고 불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씨 외에는 다 썩습니다. 시편 49편 9절에 그러므로 그가 끊임없이 영원토록 살게 하며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할 자가 아무도 없으니. 다윗은 시편 49편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할 자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다 썩는다는 거예요. 썩을 씨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당연히 다 썩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났기에 우리는 썩음을 보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으로 갈게요. 다 같이 사도행전 13장 34절로 가겠습니다. 네, 이 썩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편 49편 9절에 대해서 여기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34절.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셔서 이제 다시는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또한 다른 시편에서 이르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하시나니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어 자기 조상들 곁에 묻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음을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3일간 묻히셨다가 성경에 썩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은 그분과 똑같이 썩음을 보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다윗의 몸은 완전히 썩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이는 창조물 그 자체도 썩음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해방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만물, 창조된 사람에 의해 창조된 모든 만물들도 썩어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썩는 걸 알아요. 주님이 오셔서 해방의 자유를 주십니다. 그때 이 동식물들도 해방의 자유를 누린다니까요. 그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이 자유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썩음을 보지 않고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우리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또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썩지 않는 씨앗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썩을 씨는 육신의 씨로 사람의 씨는 다 썩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썩어갈 몸에 썩지 않을 씨를 뿌리면 그 마음밭에 그 씨가 뿌려져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열매로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씨를 전하셔야 돼요. 이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뿌리십시오.
전도지를 뿌리시고 인터넷에 있는 설교들을 뿌리시고 알리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뒷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계속 중간중간 틈나서 교회가 작다고 개척됐다고 연약하다고 언제 독립하느냐고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일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의 메인 워킹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되는 건 영혼이 구원받느냐, 침례 순종하느냐,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좋은 건물 얻고 뭐 그거 해도 그게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는가? 가족과 친구들을 전하려고 하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이 썩지 않을 씨를 뿌리기 원하는가? 이런 마귀들도 계속 뿌려요. 가라지를 뿌리지 않습니까? 알곡 가운데 뿌려주고 교회에 뿌리고 막 세상에 뿌리고 마귀들도 그렇게 열심히 뿌리는데 우리는 왜 안 뿌립니까? 뿌리시기 바랍니다. 알곡이 훨씬 많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우리 4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성경은 썩는 사람이 있고 썩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데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밑줄이 거의 있으실 거예요. 그죠?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제가 오늘 얼마나 피곤했는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파란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몰라서요. 그냥 넥타이 메고 있는 중이라서. 주일날 파란색 이 와이셔츠 잘 안 입잖아요. 그 집사람이 당신 뭐 하냐고 하얀색을 파란색으로 그것도 허겁지겁 입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나 봐요. 여러분 나도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 둘째가 치매 아니야? 막 이렇게 장난으로 막 그러는데 솔직히 내가 이게 노화가 많이 왔나? 진짜? 왜 이렇게 계속 실수 연발이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해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 그 속을 봅시다. 속사람과 교제합시다. 속사람을 보면 여러분 다 용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겉모습에 따라 하면 막 괴롭고 너무 신경 쓰이고 그러시잖아요. 속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은혜로 긍휼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죽어 묻히거나 화장터에 돌아갈 때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저 하늘에서 주와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썩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섯 번째, 썩는 열매가 있고 썩지 않는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무엇을 위해 일해야 되겠습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육신으로부터 거두는 것은 이 말씀에 의하면 다 썩고 다 사라지고 육신의 자랑, 육신의 정욕, 육신의 영광, 육신의 능력, 그 힘은 끊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소멸합니다. 전부 다 썩는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둡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하시는데 바로 의를 뿌리고 의의 열매를 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들을 추수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시고 영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여러분 그 속을 든든히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열렬히 뜨겁게 성도 간에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 죄는 다 덮어주시고 허물은 가급적 다 덮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는 겁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주님이 다 그냥 덮으시잖아요. 내가 덮는다. 네가 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했어도 난 간다. 같이 간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게 저의 온통 관심사고 다른 건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마태복음 6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네요. 6번째, 썩는 재물, 썩지 않는 재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 말씀 읽고 7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에 자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마지막 날들을 위해 함께 열심히 쌓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었다, 좀 먹었다, 부식된다. 금과 은, 다이아몬드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다 썩습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모든 보석, 보물은 성경에 의하면 다 썩고 다 불태워집니다. 불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여러분 12절부터 15절까지 읽지는 않겠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속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로 남아있는 자들, 그렇죠? 금은 하나님의 신성, 은은 예수님의 대속, 보석은 구원받은 열매들, 의의 열매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것들, 그 보화들을 어디에 쌓아둔 거예요? 이 사람은 저 하늘에, 땅에 쌓아둔 것이 아니라 나무나 건초나 짚은 다 타버리죠. 땅에 있는 것들 선택해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금은 보석이냐, 이 땅에 있는 나무나 짚이나 건초냐. 여러분과 저는 선택해야 돼요. 오늘 모두가 다 영원한 것들을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7번째, 썩을 영광과 썩지 않는 영광,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전할 수 있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차후에 한 번 더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사람의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다고 하십니다. 이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도 어릴 때 이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산이나 들이나 가서 보면은 예쁜 꽃들이 진짜 많습니다. 들꽃처럼 예쁜 꽃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들의 꽃을 너무 예뻐가지고 들의 꽃을 꺾어가지고요, 요거 엄마한테 갖다 줘야지, 누나한테 갖다 줘야지 하고서 막 놀다가 꽃 꺾어가지고 집에 가잖아요.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습니까? 다 시무룩해 가지고 시들어 있어요. 하루를 못 가요. 한나절을 못 가요. 그 꽃이 들꽃이에요. 근데 여기 설명하는 그 꽃이 이 들의 꽃, 풀의 꽃과 같다고.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소수이나
한 사람 한 사람, 1000명, 10,000명,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참으로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믿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